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3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온갖 번뇌로 가득 찬 곳으로, 공자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소인배들의 이전 투구의 장으로, 소크라테스는 선악과 미추에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곳으로, 예수는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난 인간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곳으로 본 것입니다. 1번, 당신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스승들처럼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까? 2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철학자들 중에 스승들과 달리 이 세상을 긍정적인 곳으로 본 사람이 있나요? 4번, 있다면 그가 그렇게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이 세상관을 분석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 부분, 서두 부분입니다. 인류의 스승들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승들은 이 세상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108번뇌, 사고, 팔고, 108번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탐진치, 삼독,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이 세상이 온갖 번뇌로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요. 공자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공자님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소인배들의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군자, 유어, 의요, 소인, 유어, 리라고 하는 이제 표현.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선악과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선악 옳고 그른 것, 선악과 미추에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곳이다 라고 이 세상을 분석했다라는 것이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자신을 변명을 하는데요. 변론입니다. 변론을 하는데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의 그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그 깨달음, 도를 설파하는 그런 장으로 삼고 그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 아테네의 지금의 상태가 선악과 미추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아테네의 온갖 불법과 부정이 판치고 있다.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분석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자, 예수의 이 세상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세상관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자, 예수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으로 쫓아냈는데 그 쫓아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를 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해서 먹거리들이 모두 땅속으로 숨어버렸고 자 아담은 평생 노역형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는 그런 형벌을 받았고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래서 예수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자, 그렇게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난 그 인간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곳. 예, 이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그 감옥, 형무소, 시베리아 형무소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스승들은 이 세상을 모두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자, 오늘 질문 4가지를 드린 것입니다. 1번.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 인류의 스승들처럼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자, 이 세상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부정적인 곳이다, 긍정적인 곳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뭐 이도 저도 아니다. 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답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자, 이 문제를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 이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느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진단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이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한 곳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건 어떤 것이냐? 자,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추잡하지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인 거죠. 자, 반면에 또 이 세상을 선한 곳이라고 진단을 했는데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세상이 선한 곳이다. 그런데 저렇게 선한 곳에서 저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살아가는 저 인간들이 꼴보기 싫다. 나는 저 인간들을 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자, 이 세상의 본질을 분석하는 문제이지 내가 그 세상에서 어떤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또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문제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 판치고 있는지 아니면 선이 판치고 있는지 즉 악이 만연하고 있는지 선이 만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진단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이 악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선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자, 이런 걸 지금 이제 분석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승들은 이 세상에 악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그런 어떤 악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1번 당신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스승들처럼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저의 경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스승들의 이 가르침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나는 이 세상을 보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예. 즉,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긍정적인 곳이다, 이 세상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예. 자, 2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선설의 관점에서, 예, 그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다. 얘기 나눠보면, 결국 얘기를 나눠보면 다들 그 안에 선한 구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은 선하게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스승들의 이 세상관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과 비슷한 입장. 아니, 왜 얼마든지 이 세상 괜찮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자들은 어땠는가? 철학자들 중에 스승들과 달리 이 세상을 긍정적인 곳으로 본 사람이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4번은 있다면 그가 그렇게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3번, 4번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검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우리가 개똥 철학은 쳐주지 않습니다. 개똥 철학은 우리가 이미 개똥 철학 공부를 했었죠. 개똥 철학은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없이 그냥 직관에 의해서 말하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개똥 철학자들 말고 정통 철학자들 중에 즉 정통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라고 했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인간은 무엇을 추론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답인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한, 이런 사람들이 정통 철학자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정통 철학자들 중에 스승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긍정적인 곳이라고 분석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스캔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분석한 철학자가 있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제 근거들을 한번 보니까요. 성공하는 법. 많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뭐 성공하는 법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구입해서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기에도 그런 성공하는 방법과 관련된, 처세술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무엇이냐면, 아니, 왜 그런 성공하는 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자, 이 세상에 재화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화의 희소성. 특히나 우리가 세상의 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좀 뭔가 인생의
편하게 인생이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걸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뭐 좀 더 행복해진다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 생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철학자들,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있는데 뭐 수백 명 되겠죠. 그 수백 명의 철학자들 중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 이런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걸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이 검색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보면 뭐 많은 재산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 이유는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준다라는 것이죠. 자, 누구나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선을 행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그 선을 행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각광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위 10%가 이 세상의 그 재화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그랬다라는 것이죠.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즉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재화가 희소하기 때문이고 그 희소한 재화가 골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걸 먼저 얻는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3번, 4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승들과 달리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없다. 자, 4번에 있다면 그가 그렇게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명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문제는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악한 뭔가 부조리가 만연한 곳인가 아니면 굉장히 그 질서가 있고 제대로 잘 돌아가는 선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스승님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을 모두 부정적인 곳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온갖 번뇌로 가득 찬 곳. 공자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소인배들이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서로 뒹굴고 나뒹구는 싸우는 그런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보았고 소크라테스는 선악과 미추에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곳이다. 이렇게 봤고요. 예수님은 이 땅이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난 인간들이 온갖 자범죄를 저지르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곳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